할렐루야 하면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신 줄 믿습니다. 6월 첫째 주 피로십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우리 주님의 품, 이 예배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늘도 함께하여 주셔서 크신 은혜 우리 가운데 베푸실 줄 저는 믿는데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 이 예배 위에, 우리 찬양 위에 주님의 임재가 풍성하게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피로십 예배는 제가 감히 이렇게 말하건대 우리 교회에서 가장 뜨거운 예배가 아닐까 합니다. 예배는, 기도는 신앙인의 심장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가장 뜨거운 심장 그 한가운데 여러분들 앉으셨습니다. 오늘 드리는 이 찬양과 예배, 우리의 삶의 결단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참 합당한 것이 되기를 소망하고 우리의 삶을 강력하게 변화시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로 예배의 문을 열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나의 삶의 주권이 주님께 있음을 인정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 나를 사로잡아 주시고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시고 나를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가 그것을 다시 한번 확인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삶을 또 이 예배를 맡겨드리며 기도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각자의 목소리로 기도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의 임재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크신 뜻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변함없이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은혜와 사랑으로 믿는 모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주님의 임재가, 주님의 복음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의 삶을 덮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우리를 다시 한번 주님의 임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이끄신 가운데 우리가 온전히 바로 설 수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절망이나 두려움도 낭망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막을 수 없음을 우리가 애써 힘써 고백합니다. 힘겹게 고백하는 이 가운데에 하나님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통치를 선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다스리심 가운데 우리가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주 앞에 나아가는 것임을 확인받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예배합니다. 변함없이 우리가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변함없이 붙드신 것을 본받아 우리가 주님을 변함없이 신실하게 예배하길 소망하오니 주님, 우리의 입술을, 우리의 손과 발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우리의 모든 존재를 주장하사 주님을 예배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유일하게 외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주님의 복음의 능력, 보혈의 능력인 줄 믿사오니 주님의 임재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사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주님의 다스리심을 힘차게 선포할 수 있는 귀한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그렇게 하실 것을 믿어 확신하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같이 찬양하실 때 우리 일어나서 주님의 놀라운 복음의 능력을 선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믿는 복음을 믿음으로 힘차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나를 막은 크신 사랑과 값없는 은혜로 우리 구원받았고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기록된 바 오직 의인으로 살아가네. 나의 죄를 위하여, 나의 죄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십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이를 믿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나라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 크신 사랑 나의 예수 할렐루야. 다시 한번 찬양할 때 우리가 받은 구원에 합당하게 힘차게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나 없는 그대로 우린 구원받았고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오직 예수 믿는 믿음으로 이룩된 바 오직 그 이름으로 살아가네 나의 죄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주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이를 믿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나라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 크신 사랑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힘차게 선포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오직 이 땅의 유일한 주인이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왕 되신 주님께 큰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우리를 다스리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이 이 시간 우리를 다스려 주셔서 다 함께 선포합니다. 나의 죄를 위하여 나의 죄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주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이를 믿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나라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 크신 사랑 마지막으로 힘차게 한번 나의 죄를 위하여 나의 죄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주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그리스도 자마다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나라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 크신 사랑 나의 예수 할렐루야. 죽을 수밖에 없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해주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다스리십니다. 주님께서 통치하십니다. 주님께서 회복하십니다. 할렐루야. 주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사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할렐루야. 주의 집에 거하는 자 주의 주
주님을 거하는 자 항상 주 찬송하리 항상 주 찬송하리 시온의 대로가 있고 힘없는 자 복은 나 주 얼굴보다 같이 힘을 더 넣어가리 들으소서 만군의 주 하나님 구하고니 이 땅 축복하소서 주의 집에 거하는 자 주의 집에 거하는 자 항상 주 찬송하리 시온의 대로가 있고 힘없는 자 복이 내의 주 얼굴 볼 때 같이 힘을 더 만군의 주 하나님 구하옵니 이 땅 들으소서 만군의 주 하나님 구하옵니 주님의 거룩한 통치를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오주는 거룩 오주는 거룩 거룩하신 주님 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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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 오주는 거룩 거룩하신 주님 들으소서 만군의 주 하나님 구원이 이 땅 축복하고 회복하여 주셔서 들으소서 만군의 주 하나님 구하오니 이 땅 축복하소서 할렐루야. 사람의 통치가 아니라 거룩하신 주님이 다스리신 주님의 나라를 다스리실 주님께 합당한 찬양과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있기 원한다. 광야야 꽃을 피우시고 사마야 강물을 내시네. 주의 놀라운 손길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하네. 전능하신 주 거룩하신 왕 전능하신 주 거룩하신 왕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의 말씀 이루시네. 나의 맘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신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 있는 곳 다시 한 번 더 선포합니다.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 주님의 시선이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내가 있길 원하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르나 푸른 마르고 꽃은 시르나 꽃은 시드나 우리 주님의 말씀에 주의 통치는 영원할 것입니다. 전능하신 주 전능하신 주 거룩하신 왕 주님의 말씀 반드시 이루시네. 나의 맘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기다리는 주님 나라 백성으로 부르신 주님께 큰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모든 영광과 찬양만 하시옵소서. 주님의 통치하는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주 앞에 외치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이, 주님의 나라와 그 뜻이 나의 삶 속에 이 나라 위에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높이 살아가 힘과 두려움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큰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함께 같이 나의 목소리로, 우리의 목소리로 선포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의 나라가, 주님의 다스리심이, 주님의 통치가 오늘 나의 삶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임하여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통치를 받아들이고 주님의 다스리심 안에 온전히 들어가여 순종하기를 소원하오니, 주님 성령님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주님의 인도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주님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구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어머니도 계속해서 기도할 때 오늘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어제 대통령이 선출되었습니다. 오랜 혼란 가운데 선출된 대통령입니다. 선거가 끝났다고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이제부터 진짜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선출된 대통령과 새롭게 세워질 행정부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 되도록 우리 믿는 자들이 계속해서 나라 민족과 우리 사회와 공동체를 위해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 우리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주님의 다스리심이 온전히 세워지는 그런 나라 되게 하여 주셔서 그를 위해서 우리 믿는 자들이 기도를 쉬는 자를 범치 아니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나라를 맡겨드리오니 주님, 우리 가운데 우리 기도에 응답하사 역사하여 주셔서 그렇게 이 시간 다시 한번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의 정의와 공의가 하수처럼 강물처럼 흐르는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주의 나라 될 수 있도록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새롭게 세워진 행정부 가운데 주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마음도 주셨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뜻 우리 가운데 선출 온전히 세워진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진정한 왕이심을 선포합니다. 주님, 우리를 다스려 주셔서 주의 공의와 정의로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붙드사 주님의 백성, 주님의 소유 삼아 주셔서 이 시간 그것을 위해 선포하기 위해, 그것을 결단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온 주의 모든 백성들 함께하여 주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을 누리는 모든 주의 백성 다 되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것을 확신하며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예, 먼저 광고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임승균 목사님께서 광고하셨듯이 우리 수요필워십이 다음 달에, 이번 달이죠. 이번 달에 수요필워십 9주년 기념 예배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설문지 작성하셨죠? 네라고 대답하신 분을 제외한 나머지 분들은 이따가 퇴장하실 때, 지금 찍어 놓으셨다가 이따가 퇴장하실 때 설문지 작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탁드려도 되죠? 필요하신 분위기가 원래 이랬나요? 네. 일주일에 한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인 필요하신 예배자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이 멘트를 반년 만에 하게 되네요. 오랜만입니다. 지난 12월 마지막 필요하신 예배에서 말씀을 전하고 반년 만에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설교자로 함께 하지는 그동안 못했어도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했는데 모니터 너머로 느껴지는 열기가 참 좋았습니다. 그리고 반년 만에 다시 섰습니다. 근데 7, 8년 동안 섰던 예배인데 굉장히 긴장이 되고 떨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같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찬양팀에게 잠깐 얘기했는데 제가 오랜만에 오다 보니까 아까 찬양할 때 좀 힘을 아껴 써야 되는데 그때 이미 힘을 다 썼어요. 그래서 지금은 약간 주님만 의지하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하니까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적선하듯이라도 좋으니까 아멘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네. 그동안 제게는 큰 변화가 하나 있었습니다. 대부분 아시겠지만 그래도 오랜만에 뵙는 분들이 계시니까 안부를 전하는 게 예의인 것 같아서 인사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결혼 7년 차에 귀여운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예. 예, 아유 감사합니다. 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사실 여러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또 여러분들의 관심과 기도로 지금은 제법 다소 건강하게 잘 자라나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신 분들께 모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제게는 아이가 태어나고 나서 여러 가지 변화가 생겼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잠이 부족해졌다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오늘 본문을 보는 눈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나눈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2장 1절에서 2절 말씀인데요. 1, 2절을 중심으로 읽되 내용은 전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짧으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자, 22장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오늘은 혼자 걸을 거예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피러십은 올해 들어서 창세기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죠. 지난주에는 24장을 통해서 이삭과 리브가의 사건을 아마 들으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성경 책장을 조금 앞으로 다시 넘겨서 오늘은 22장을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어느 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의 아들인 이삭을 모리아산이라고 하는 곳에 바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바치라고 하죠? 번제로 바치라. 번제는 번트 오퍼링이라고 해서 제물을 먼저 죽이고 남김없이 싹
다 불태워버리는 제사의 형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보통은 양이나 소나 염소나 비둘기를 그렇게 바치는데 아니 사람을 그렇게 바치라니 굉장히 끔찍한 명령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죠? 우리가 창세기를 계속해서 살펴봤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얼마나 귀한 자식입니까? 무려 자기가 몇 살 때 낳았죠? 100살 때 낳은, 아내인 사라가 90세에 낳은 아들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을 죽여서 죄송합니다. 처리한 다음 불로 남김없이 태워 바치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서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제가 아들이 생기니까 이 본문을 보는 눈이 바뀌었다고 했잖아요. 원래도 말이 안 되는데 지금 보니까 진짜 말이 안 되는, 외람되지만 약간 미친 짓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 미친 행동을 감행합니다. 이삭을 바치기 위해 이삭과 두 종과 함께 모리아 산으로 가는 그 얘기가 오늘 본문인데요. 이삭을 묶어서 제단에 바치려고 했다고 해서 묶는다는 뜻의 히브리어 아케다를 붙여 아케다 사건이라고 부릅니다. 어디 가서 아는 체하기 좋습니다. 아케다 사건, 이 창세기 22장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아케다 사건은 크게 우리에게 두 가지를 보여줍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몇 주 전 설교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모습, 소돔과 고모라가 온갖 폐악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멸망하게 되었을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협상을 하지요. 처음에는 의인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만 없어도 멸망치 말아달라고 딜을 하지 않습니까? 결국은 그 의인 10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가 망하긴 했지만 그 사이에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중보자 역할을 했던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중보자 대신 하나님과 죄인 사이를 중보하셨던 예수님을 볼 수 있다라고 임경배 목사님이 얘기하셨던 것 기억하시죠? 예. 그것을 우리가 예표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타이폴로지라고 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온 이삭도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22장 2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이삭을 표현합니다. 뭐라고 표현했죠? 너의 아들, 너의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물론 아들을 사랑하지 않은 아버지가 어디 있겠냐마는 우리는 당신의 아들을 끔찍이도 사랑하셔서 만민 앞에서 선포해왔던 또 하나의 아버지를 다른 성경, 신약 성경에서 이미 본 적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러 가사 침례를 받으실 때 하늘로부터 비둘기와 같은 성령이 내려오셨을 때 음성이 들렸지요.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네, 기뻐하는 자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셨듯이 이삭도 아브라함의 사랑하는 아들이었다는 겁니다. 또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순종해서 제물로 바쳐지기 위해서 산을 오릅니다. 창세기 22장 6절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올라가는 장면이 나오지요. 그런데 요한복음 19장에서도 예수님이 자기의 나무인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오르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기꺼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 나무를 지고 산에 오르는 이삭의 뒷모습은 예수님을 닮아 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제물이 되어야 되는 그 순간 예수님은 그 전날 이 잔을 내게서 떠나게 해달라고 물론 기도하셨지만 곧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여 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이삭도 사실 어린아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10대 청소년 정도 됐을 거라고 많은 신학자들이 추정합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아브라함 몇 살이에요? 100세 노인이잖아요. 반항을 하고 완력을 쓰면 그 손을 뿌리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묵는 것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아버지 뜻에 거스르지 않는 순종을 보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삭은 그림자였고 예수님은 그 실체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을 죽여야만 했던 그 아버지의 고통과 아들의 그 순종, 의연함을 우리가 먼저 창세기 22장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로 살펴볼 수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 이게 중요한데요. 두 번째로 우리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진정한 신앙의 자세란 무엇인지를 보게 됩니다. 사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지만 실수도 많고 약점도 많았습니다. 대표적인 사건이 뭐였습니까?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 겁니다.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성경에 기록된 게 두 번입니다. 그러니까 모르긴 몰라도 플러스 알파일 수도 있는 것이죠.
이유가 너무 별로였습니다. 아내 사라가 너무 아름다워서 다른 외지의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고 그 아내를 뺏어갈까봐 여보, 날 오빠라고 좀 불러줘 라고 했던 겁니다. 요즘 표현으로 따지면 이제 하남자 중에 하남자인 거죠. 그런데 그렇게 결함 많았던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릴 수 있었던 것, 그건 딱 두 가지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첫 번째,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셨을 때 지체 없이 떠났던 것, 첫 번째.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 이삭을 바쳤던 이 결정적인 신앙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실 때 순종했던 아브라함의 순종이 이 하남자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 되게 했다는 겁니다. 자기 자식을 죽이라고 하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말도 안 되는 이 시험 앞에서, 자기의 가장 소중한 것을 포기하라는 요구 앞에서 아브라함은 따지지 않았습니다. 묻지도 않았어요. 다른 사람에게 의견을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예하고 그 걸음을 걸어갔습니다. 아무도 개입하지 않았죠. 아무도 듣지 않았고 아무에게도 묻지 않았습니다. 철저히 혼자 드렸던 그 날것의 순종이 아브라함에게 있었습니다. 이 순종을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앞에서 단독자로 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한 신학자이자 실존주의 철학자인 이 하나님 앞에 홀로 서는 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22장에 나온 아브라함의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단독자로 선다는 건 과연 어떤 의미인지 세 단계의 원리로 빠르게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 본문에서 알 수 있는 첫 번째 원리는 바로 이겁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세상에, 여기 계신 인싸분들은 다 자격이 박탈된 것 아닙니다. 아싸가 되길 원하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리의 명령을 내리신다는 겁니다. 무엇으로부터의 분리냐? 모든 것으로부터의 분리.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일단 모리아산으로 떠납니다. 이삭과 두 종을 데리고 떠났어요. 그리고 도착하게 되자 두 종에게 뭐라고 명령합니까? 너희는 일단 이 땅 밑에서, 산 밑에서 나귀와 함께 여기 기다리라고 명령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지고 올라가면 힘든데. 인간적인 생각으로 추정해 보건대 앞으로 자기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이 얼마나 끔찍한지 그걸 자기 종들에게 굳이 보이고 싶지는 않은 마음이 컸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그 전에 이 일은 하나님이 시키신 일의 연장선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모리아산으로 가라고 명령하셨어요.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말한 산에서, 그 산에서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모리아산은 가까이 있지 않았습니다. 본인의 집에서 사흘길을 걸어갔을 때 그때 비로소 보였던 산이었어요. 그러니까 사흘길보다 더 멀었던 산이었겠지요. 거리가 먼 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다른 이유가 있어요. 사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신 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냥 너희 뒷마당에서, 아니면 너희 뒷산에서 예배 드리면 돼, 네 아들 바쳐 라고 얘기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사흘 동안 가야 하는 황무지와 같은 곳으로 가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올라가라고 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렇게 보내셨을까요? 익숙했던 것, 친밀했던 것, 의지했던 사람들로부터의 분리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모리아산에는 인생의 동반자인 아내도, 자기의 모든 재산을 책임지는 종인 집사도, 그리고 심지어는 아들인 이삭도 아들이 아니라 재물이어야 했습니다. 오로지 하나님과만 대화할 수 있는 공간이었다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당신의 사람들에게 줄곧 혼자 있을 것, 혼자 될 것을 명령하십니다.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 그는 철저히 혼자였습니다. 물론 7명의 가족이 같이 있었지만 그들이 노아를 이해하지 못했죠. 그를 둘러싼 수많은 사람들은 바보짓을 한다고 조롱했습니다. 요셉이 형제들에게 버림받았을 때 구덩이로 떨어졌고, 감옥에 갇혔을 때 아무도 그 주변에서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도 중요한 순간에 삶의 성육신의 한가운데 광야에 계시거나 겟세마네에서 제자들은 골아떨어졌을 때 홀로 기도하셨습니다.
모든 것으로부터, 의지할 수 있는 모든 사람으로부터 분리된 그 철저한 고독의 상태, 그걸 우린 성경에서 흔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광야라고 합니다. 광야는 단순히 사막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조금 힘들고 고난당하고 어려운 것 같으면 내가 광야를 겪고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고향 땅에서 좀 멀리 떨어진 것 같으면 내가 지금 광야 생활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고난과 어려움은 광야의 본질이 아닙니다. 하나님만 계신 곳, 하나님만 볼 수 있는 곳, 하나님과만 대화하는 곳, 그 광야로 우리를 부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 각자의 광야를 찾았습니다. 아주 오래전 중세의 사람들은 수도원을 만들었고요. 우리 가까운 믿음의 선조들은 기도원을 찾았고, 지금도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이런 신앙의 어떤 현실을 도피하려는 그런 마음들이 때때로 개입할 때도 물론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세상과 분리되고 하나님만 찾는 것이 우리 신앙의 본령이라는 겁니다. 혼자가 되어야 됩니다. 장소적으로, 그래서 자 여러분 이제 필요하신 말고 저기 어디 기도원 가십시오, 이 얘기가 아닙니다. 나의 삶의 터전 한가운데에서 다른 어떤 헛된 소리나 음성이 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음성만 들을 수 있는 시간, 그 장소, 그 환경만 있으면 된다 이겁니다.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 올랐을 때 그 주변에는 사라의 남편이었던 아브라함은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산에 올랐을 때 여러 종들의 주인이었던 아브라함은 없었습니다. 이삭을 바치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을 때 이삭의 아버지인 아브라함은 없었습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 그 존재 둘만 그 자리에 존재했다는 겁니다. 우리도 혼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를 둘러싼 여러 가지 조건과 포장과 환경, 여건, 상황들을 벗어 던지고 골방으로, 광야로 들어가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건 바로 우리가 혼자일 때 진짜 신앙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혼자일 때 우리의 경건이 드러납니다. 이 책은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당신은 누구인가? 라는 책입니다. 1997년에 출판이 한국어로 되었고, 저도 굉장히 많은 인사이트를 받았던 책인데요. 이쪽에 있는 버전은 10주년 버전, 이쪽에 있는 버전은 20주년 버전입니다. 이 책에서 주장하는 바는 이겁니다. 다른 사람의 평판이나 눈치 때문에 우리가 억지로 그런 척 신용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건 다 가짜고, 그 사람 내면에 가지고 있는 정직성, 특히 아무도 보지 않을 때 그 사람의 태도가 사실은 그 사람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물론 개 중에는 다른 사람이 있건 없건 낭만이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만, 대부분은 예의라는 걸 차리고 거룩한 모양새, 괜찮은 모양새를 보이려고 살아갑니다. 사실 이건 뭐 가식적이라고 말하기도 뭐하죠. 모든 사람이 그런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건 이 책에 따르면 진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언제 진짜가 드러납니까? 아무도 보지 않는 데서, 아무도 함께하지 않을 때 드러납니다. 근데 재밌는 건,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이 책 추천했으니까 한번 봐야겠다, 정 목사 추천하는 책라고 검색해 보신 분 있겠습니다만 구할 수가 없습니다. 절판됐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 책을 쓴 작가가 오랜 기간 동안 성추문을 벌여서 그게 나중에 20주년 기념 버전이 나오고 그 다음에 들통이 나서 조기 은퇴를 해버렸거든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남들이 보지 않을 때 당신이 진짜입니다라고 썼던 그 작가가 남들이 보지 않을 때 그런 타락을 저질렀다니요. 비단 이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죠. 우리의 문제, 우리의 약함, 역설적으로 보는 것 같아서 씁쓸을 합니다. 하지만 책 자체는 좋으니 절판돼서 구할 수 없다고 낭망하지 마시고, 이런 것들을 잘 견디실 수 있는 분들은 9층에 있는 워드카페 도서관에서 대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진짜는 이 예배당에서 방금 우리가 뜨겁게 찬양했지만, 거룩하게 찬양했지만, 그때 찬양하거나 양무리의 예사랑에서 신앙의 이야기를 할 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아무도 없는 내 방, 아무도 들어오지 않는 화장실, 혼자 깨어있는 새벽, 그리고 다른 사람이 볼 리가 없는 내 PC와 스마트폰에 있다는 겁니다. 그게 나예요. 나는 어떻습니까? 겉으로 거룩한 척하면서 속으로는 음란과 적욕에 찌들어 있는 거 사실 아닙니까? 유튜브 알고리즘과 인스타그램 돋보기 눌렀을 때 뭐가 뜨십니까? 겉으로는 선한 척하면서 분노로 가득 차 있지는 않습니까? 가식과 위선으로 차 있지는 않습니까?
목사로, 리더와 임원으로, 교사로, 찬양팀으로 설 때의 나와 그 단에서 내려왔을 때의 나는 얼마나 차이가 없습니까? 하다못해 예배 시간에 손들며 찬양할 때 저 사람이 날 보면 난 좀 거룩해 보이겠지 라고 찬양하시지는 않습니까? 매번 이러면 안 되는데 라고 하면서 똑같은 일을 어차피 아무도 안 보니까 하면서 저지르고 있지는 않느냐는 말입니다. 다른 사람의 칭찬이나 그런 평판 때문에, 눈치 때문에 외식하고 있다면 그건 다 가짜라는 겁니다. 혼자 있을 때 나를 바라봐야 됩니다. 그게 진짜 나의 신앙이거든요. 혼자 할 때 우리의 믿음이 드러납니다. 아브라함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모리아산에서 누군가의 남편도 누군가의 주인도 누군가의 아버지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단독자 한 사람으로 그에게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거나 그렇지 않거나 그 선택지밖에 없었습니다. 모리아산에 오르기 전에 그가 얼마나 많은 부를 가지고 있었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거느리고 있었는지, 얼마나 이삭에게 좋은 아버지였고 사라에게 좋은 남편이었는지는 중요하지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셔서 그 먼 길을 돌아다녔던 그 오랜 기간의 헌신도 지금 이 순간에는 모리아산에는 없었습니다. 혼자 있게 된 그 순간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진짜 뭐였는지가 드러나는 겁니다. 제가 청년 사역도 했고 지금 시니어 사역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 가지 재미있는 현상을 제가 한 8, 9년 동안 발견을 했습니다. 첫 번째, 청년 중에는 내가 신앙이 좀 별로여도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신앙이 대단하다면 내가 거기에 영향을 조금 받아서 하나님 좀 나를 좋게 봐주시겠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놀랍게도 있습니다. 더 재미있는 건 뭔지 아세요? 시니어 교구에 계신 분들 중에서는 내 아들과 딸이 별로이긴 하지만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그 아이들을 선대해 주시겠지라는 생각이 근거는 없지만 막연하게 있다는 겁니다. 신앙적 연좌제에 대한 생각을 다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구원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몇 대째 크리스천인지를 따집니다. 누구누구 아들, 딸인지 몇 년째 신앙생활을 했는지를 내세웁니다. 어떤 직업을 가졌고 어떤 직장을 가졌고 돈은 얼마나 모았고 무슨 일을 했는지를 따집니다. 어떤 교회를 출석하는지까지도 따지잖아요. 크대 가입해 보신 분들 아시죠? 그거 엄청난 장벽 아닙니까? 어떤 교회를 출석하는지, 또 심지어는 어떤 목회자와 내가 친한지, 어떤 목회자를 잘 아는지, 내가 교회 안에서 무슨 사역을 하고 무슨 역할을 맡았는지를 대놓고 자랑하는 건 약간 촌스러우니까 자랑하지는 않고 나의 자존감을 채우는데 그런 걸 사용하지는 않습니까? 찬양대, 찬양팀, 교사, 리더, 임원, 집사, 심지어는 목사, 전도사. 하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브라함은 모리아산에서 누군가의 아버지도 아니었고요, 누군가의 주인도 아니었고, 그동안 오랜 기간 동안 하나님께 순종했던 그 누군가도 아니었습니다. 그 순간에 순종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원하셨다는 겁니다. 만약 나를 둘러싼 그 수많은 업적과 호칭들이 지금 이 시간 딱 문을 나서는 순간 다 사라져 버린다면, 또 그런 일들이 늦으면 늦을수록 좋겠지만 내 조부모와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면 나는 누구입니까? 욥처럼 가지고 있었던 그 하나님의 축복이 다 사라져 버린다면 그때 나는 누구이겠습니까? 목사가 아닌 정진영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일 것 같으십니까? 집사가 아닌 여러분은, 직분자가 아닌 여러분은, 리더나 목자나 임원이나 교사나 찬양팀과 찬양대가 아닌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으로 보인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부모님의 자녀가 아닌 여러분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신앙을 가진 존재로 보이겠냐는 말입니다. 그 모든 것들 다 벗어던지고 민낯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면 혼자 할 때 하나님이 이미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혼자 할 때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결정을 직접 감당해야 합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성장합니다. 아브라함은 그 아무도 없는 곳에서 순종하고 자신의 아들을 바치려고 했죠. 여러분도 기꺼이 그렇게 바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순종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아멘 하시면 안 돼요. 아멘이 이렇게 쉽게 나오시면 안 됩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설교자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멘 안 해주면 민망해할 것 같으니까 해주셨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 아들을 바친다. 다른 어떤 조건도 없이 하나님이 그렇게 말했다는 이유만으로. 아브라함은 아무도 없는 곳에서
하나님 앞에서 혼자 섰습니다. 아내 사라는 애초에 같이 동행하지도 않았고요. 종들은 산 아래 남겨져 있다고 했죠. 함께 올라가고 있는 이삭도 미처 자기가 번제물이 될 거라는 것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한 채 아빠, 재물은 어디 있어요? 이러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봤을 때 아브라함의 심정이 어땠을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감정이었을까요? 저는 철저히 외롭고 고독했으리라 생각합니다. 칼을 빼들었다는 건 단순한 행동이 아닙니다. 자기 아들을 찌른다는 결단은 끔찍하다는 말로는 부족합니다. 역겨운 일이에요. 아들의 눈빛, 그 손의 감촉, 코끝을 찌르는 냄새, 비명소리, 칼을 쥐면서 힘이 풀려서 아브라함은 몇 번이나 그걸 놓쳤을 겁니다. 그뿐입니까? 실제로 그 일을 감행했을 때, 결행했을 때 자기 아들을 자기 손으로 죽였다고 하는 그 죄책감과 자기 혐오, 나중에 그 사실을 자기 주변 사람들이 알게 되었을 때 그를 바라보게 될 여러 가지 의구심의 눈초리들, 비난의 목소리들, 그것들을 다 상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모든 걸 내가 다 견디면서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내가 들은 목소리가 정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맞나? 사탄의 시험은 아닐까? 하나님이 맞으시다면 왜 대체 나한테 이런 이따위 시련을 주시는 걸까? 라는 의심과 괴로움이 계속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걸 하소연할 수 없는 사람이, 심지어 하소연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상황. 얼마나 지옥 같았을까요? 그때 자기의 얼굴과 하나님의 얼굴을 아브라함은 번갈아 보게 됩니다. 혼자일 때 우리는 믿음의 본질을 마주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절정의 고독 가운데에서 붙들었던 건 뭐였는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는 여러 가지 믿음의 선조들이 우리에게 제시되고 있는데요. 그 중에 아브라함을 어떻게 묘사했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19절) 네, 하나님이 일전에 아브라함에게 너의 자손은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을 통해 퍼지게 될 거다라고 약속하셨던 것 기억하시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설령 이삭을 죽인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다시 살려서 그를 통해서 나의 대를 잇게 하실 거라는 약속을 기억했기 때문에 이 상황을 감당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냥 에라 모르겠다 되겠지가 아니라요. 이게 뭘 이야기합니까? 아브라함이 그 끔찍한 잔혹한 순간에 그 모든 것을 뚫고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이고, 죽일 수 있었던 것은 다시 살리실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막연한 감정이나 어떤 도박 같은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나 교리를 많이 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에 대한 신뢰, 그것을 지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확신, 그분의 능력에 대한 믿음에서 나온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그 세 가지가 다 갖춰졌었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그 역겨운 순간 가운데 그래도 하나님이 다 해주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결행했던 거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신실하심으로 그를 덮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철저한 하나님의 신뢰를 가지고 우리가 혼자가 될 때 하나님은 결코 기필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아브라함이 칼을 들어서 아들에게 향하는 그 순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그 아이에게 손대지 마라. 그리고 눈을 들어 보니 순양이 수풀에 걸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 드렸다고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눈에는 순양은 그제서야 보였지만 사실은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으로 출발하던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이 순양을 예비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이미 거기 계셨고 이미 준비하고 계셨던 겁니다. 믿음의 여정에는 우리가 혼자 걸어야 될 순간이 반드시 있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순간들이 분명히 찾아옵니다. 일반 사람들에게 말할 수 없는 일들이 있죠. 나의 흉이 될까 봐. 친구들에게 말할 수 없는 때가 있습니다. 창피하니까. 가족에게 말할 수 없는 것들도 있습니다. 걱정할까 봐. 그 혼자 걷는 그 길 가운데 유일하게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 이 순양을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여호와 이레, 준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이 고독의 순간 가운데 항상 우리를 돌보시며 우리와 동행하시는 것을 믿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아브라함은 모리아에서 혼자였습니다. 누구도 그 결정을 함께 할 수 없었죠. 누구에게도 설명할 수도 없었고 어떤 말로도 위로받을 수 없었던 고독한 결단이었습니다. 그 고독의 정점에 그 이삭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졌고 순양을 준비하셨던 하나님의 그 섬세한 손길이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수천 년 후에 또 하나의 아들이 또 하나의 산에 오릅니다. 이삭과 달리 그는 진짜로 속죄물로 바쳐졌습니다. 골고다 언덕 위 예수님도 혼자 하셨습니다. 가장 믿었던 제자들은 도망쳤고 사람들은 그전까지는 나를 구원해달라고 호산나 호산나 외쳤지만 침묵하거나 조롱했고 하늘마저도 어두워졌습니다. 절대 고독이 예수님, 골고다 위에 예수님께 임했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유일하게 매개가 되었던 하나님과의 관계마저도 이 시간에는 느껴지지 않아서 주님 절망하시면서 외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단독자로 서셨던 그 믿음의 표본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브라함이 혼자이셨듯이 예수님도 혼자이십니다. 그리고 그 고독을 견뎌내 십자가를 참으사 끝까지 순종하신 예수님 덕분에 우리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게 되었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혼자가 됩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먼저 예수님이 우리의 고독과 똑같은 고독 가운데 계셨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꺼이 혼자로 단독자로 섰을 때 거기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피러십 예배자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고독이 있으십니까? 형언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기꺼이 모리아 산으로 오르십시오. 광야로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그곳에서만 만날 수 있는 예수님의 그 풍성한 은혜를 한번 경험해 보십시오. 혹 여기에 말할 수 없는 고독, 신앙의 고민, 어떤 실존적인 고뇌로 괴로워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고독 가운데 만나 주실 겁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면서 그것들을 동정하실 수 있는 분, 공감하실 수 있는 분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히브리서는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주님을 한번 의지해 보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그 주님을 한번 믿어보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그 주님께 나의 삶을 의탁하며 주님께 나를 내던져보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바라기는 우리 필요하신 예배자 한 분 한 분이 삶의 고독의 순간 가운데에 하나님의 임재를 믿으며 주님께 나의 삶을, 나의 존재를 내어드려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모든 주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함께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시오. 우리와 똑같은 어려움을 겪으셨지만 죄를 짓지 않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의지하며 주님께 우리를 맡겨드리며 고백하고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가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우리의 고백으로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혼자서만 세상을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한다.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을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 우리의 목소리로만 고백하죠.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을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아멘.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고 공감하시는 분이시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공감은 아이고 힘들었지, 고생 많았다, 토닥토닥 해주는 정서적 위로, 감정적 교류에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그 길을 겪으셨기에 주님의 방법으로 선하게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그 여정까지를 포괄하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주님의 공감과 동정과 위로를 받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눈을 감고 함께 같이 기도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혹시 지금 인생에서 고독한 시간을 겪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아무도 대신해 줄 수 없는 중대한 고민, 또 어떤 일종의 시험을 앞두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아니면 관계의 문제로 사방이 막힌 것 같은 답답함을 느끼고 계신 분 계십니까? 안타깝게도 가정이나 교회에서도 차마 이것들을 풀어내지 못해서 신음하며 전전긍긍하고 계신 분들 계시죠. 나라와 민족과 사회와 공동체만 생각하면 한숨 나오고 눈물 짓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생각해보면 어떻겠습니까?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고난, 고독, 아픔, 괴로움, 이 외로움이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실존, 하나님의 임재, 나를 위해 준비해 놓고 예배해 놓으신 그 하나님의 신실함을 직접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그곳으로 가는 통로인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세요, 진짜로? 그 주님이 약속을 지키실 분이라는, 지킬 의지가 있으신 선하신 성품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도 인정하십니까? 그 약속을 지켜내실 능력이 있다는 것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고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신실하심, 우리의 연약함도 공감하시며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그분의 선하신 성품과 약속과 인격과 능력을 깨달아 알아 그것을 의지하여 나를 지금 덮고 있는 여러 가지 실존의 문제, 고민과 걱정과 아픔과 괴로움으로부터 담대하게 들고 일어나 주님께서 허락하신 승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나의 아픔 가운데, 나의 연약함 가운데
나의 고독한 존재의 이 실존 가운데 찾아오셔서 나의 연약함을 돌보시며 나의 부족함을 회복시키시며 바로 세우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나를 흔들리지 않고 지키시며 보호하시고 도우신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오니 또 확신하오니 주님 오늘 나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주님의 인재를 경험케 하시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누리게 하시며 주님께서 나의 삶을 직접 돌보시고 다스리시며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 것을 감동적인 경험으로가 아니라 삶의 인정으로 존재의 경험으로 깨달아 주님이 알게 되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주의 사용을 할 수 있도록 주님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때때로 좌절하고 낭만하며 넘어질지라도 완전히 엎드러지지 않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우리의 삶을 영원토록 인도하시겠다고 그와 같이 버릇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 때문인 줄 믿사오니 주님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사 우리의 존재를 이끄사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주님의 역사 가운데로 인도하셔서 주님의 일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주의 백성을 낼 수 있도록 주 아버지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를 모리아 산으로 부르신 주님 앞에 섭니다. 아브라함처럼 누구로 대신할 수 없는 그 자리에 서게 하시고 고독하지만 하나님과 마주하는 단독자의 자리를 두려워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안에 방만함과 우리 안에 외식과 가식과 위선을 벗겨내시고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드러나는 진짜 신앙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셔서 그리고 그 자리에서 이미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고독 속에 임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 모든 준비를 마치신 여호와 이레의 주님을 오늘 우리가 깊이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실존의 고민으로 여러가지 아픔으로 괴로워 신음하고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 기억하여 주시사 그의 이름 가운데 삶 가운데 주님의 능력과 사랑을 베푸시고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대로 응답받고 회복되는 역사 경험케 하여 주셔서 특별히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제 선출된 대통령과 새롭게 세워지는 행정부 가운데에 무엇보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마음 부어주셔서 분열되고 무너져버린 나라의 정의가 공의가 회복되며 하나님의 뜻이 우리나라 가운데 임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제 시작입니다. 이제부터 기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 일을 위해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기도하며 행동함으로써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외면하지 않고 계속해서 바라볼 수 있는 주의 백성을 낼 수 있도록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그 죽음의 산을 먼저 오르시고 고독의 정점에서 순종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자기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홀로 서 있는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언제나 선한 것으로 준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위로와 임재하심이 오늘 하나님 앞에서 단독자로 서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필요시 모든 예배자들 위해 그들의 골방과 광야의 걸음 위에 또 이 나라 민족 사회와 공동체 가운데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